12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이 모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았는데 죽음이 뭐냐는 겁니다. 죽음은 오늘 여기 3절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런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결국을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인데 죽음이 온다는 거죠. 죽음이 오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는 다 같아진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인정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사랑받고 인정받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잘 해준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냥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나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 미워할지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참 혼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자기의 어떤 행위에 따라 선과 악을 자기가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내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러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인정도 대접도 못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을 따먹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헤아려서 살펴본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아니면 뭐 맹세를 하든지 맹세를 하기를 무서워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똑같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야곱이 더 사랑스러웠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야곱이 더 미워하면 미워해야죠.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북으로 분리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요. 그때 학기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복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전도 짓고 제사 드리는데 복받기는커녕 더 어렵습니다 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하는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말라기서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살펴보면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는 에서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달려있다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에게만 이러한 사랑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고 미움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일은 누구에게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의 이하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그러한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죠.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가리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죽으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죽으면 그 죽은 자에게 돌아갈 몫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영원히 없어진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그런데 이 7절 이하의 이 말씀, 해 아래에서 기쁘게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도서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요, 시작부터 뭐라고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 그 중간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헛된 해 아래 인생길에서 정말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용서받은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인생은,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거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은혜로 죄의 모든 문제가 용서된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오늘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 알 수 없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일반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비록 해 아래에 있는 인생,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지혜, 죽음 앞에선 인생의 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늘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오늘 하루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늘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일터, 가족,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